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로 보면은요 85쪽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거의 생각해 보면 그죠? 부처님께서 먼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멸도량에서 세주묘원품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화장세계 노사나, 그래서 부처님이 딱 등장을 하면서 부처님은 전생에 과거 전생에 위덕 또는 위강태자로 있으면서 대위강태자로 있으면서 선근공덕을 쌓았고 원을 세운 결과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이제 빛이 나는 법당 보강법당으로 옮겨가셔가지고서 열애명호품 사성제, 그죠? 열애현상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품 그렇단 말이지. 그때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고진멸도를 수많은 세계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그죠? 열애명호 각각의 나라마다 부처님 이름이 다양한 이름이 있다. 그죠? 광명각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한 세계다. 그죠? 그다음에 세계성치 화장세계, 그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정행품, 현수품. 현수품은 이제 정행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청정한 깨끗한 생활인가.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 또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 또 집에서 지켜야 할 계율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정행품이었다. 오늘은 85쪽 따라합니다. 현수품. 여기는 믿음은 훌륭한 공양이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 가지고 있냐?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전도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아파트 하나 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믿었을 때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그래서 법성계도 나오고 약향계 나옵니다만 초발심시 변정각 기억납니까? 초발심 할 때가 변이란 말은 즉시, 뭐하는 즉시, 하자마자 그런 뜻인 거예요. 영어로 as soon as라고 그러죠, 그죠? 바로 즉시. 초발심한 그 순간 정각이다. 그 순간이 바로 곧 즉시 부처님 되는 순간이다. 그죠? 바꿔 말하면은 자, 여기 차잔 뚜껑을 보실까요? 자, 우리가 원을 그려놓고 말이죠. 출발선을 영도라, 영도. 영에서 출발해가지고 영이 초발심이란 말이지. 초발심 시각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시각, 불교에서는 시각. 처음 발심한 순간. 근데 올라가면 90도, 180도, 270도, 뺑 돌아오면 몇 도야? 360도. 보니까 뭐야? 본래 그 자리. 이걸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례부동 명의불. 해볼까요?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란 말은 본래부터, 이름에서 부처님. 이게 부처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 수많은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수행하면서 고행하면서 찾아서 나서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삥 돌아와 보니까 본래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더라. 이 자리가 바로 뭐야? 비로자나 부처님. 시명 비로자나불. 나오죠? 약창의 마지막에 시명 비로자나불. 구례부동 명의불. 본래 그 자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공덕,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되고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현수품에서의 핵심 내용은 믿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러니까 공덕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이익입니다. 이익. 자, 부처님을 믿었을 때 또 진리를 믿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기실론이라고 하는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대승기실론. 기실론은 일으킬 기자, 믿을 신자. 대승에 대한, 즉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경전. 그런 이제 핵심을 말하면은 그죠?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인데 1심 중생심에서 2문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고 또 이것이 3대 최상용으로 나눠지고 다시 4신 네 가지 믿음을 갖춰야 한다. 따라 볼까요? 신진여, 신불, 신법, 신승. 자,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스님 믿는다. 삼보를 믿는다. 근데 삼보는 결국에는 진리를 터득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도 진리를 터득했으니까 누가 됩니까? 부처님. 그 진리를 터득한 내용이 가르침. 그 길 따라가는 분이 스님. 그러니까 먼저 신진여, 진리를 믿어라. 그다음에 부처님을 믿어라. 부처님은 진리를 먼저 깨달으신 분, 앞서가신 분. 아시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 다르마, 법, 가르침. 그 길 따라서 함께 가는 대중들, 출가한 스님이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스님들. 그러니까 신진여, 신불, 신법, 신승. 그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불교는 뭘 믿냐? 그러면은 네 가지. 그죠? 그 중에 첫째가 신진여. 뭐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 진리 내용이 뭐냐? 간단하죠.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반대가 일체계고. 그렇죠? 연기법. 그죠? 원리적으로.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알면 되는데 절에 수십 년 다녔어도 이걸 모르고 그냥 헤맨 사람들이 있어. 뭘 믿어야 할지도 몰라. 진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연기법이다. 재행은 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죠? 무아. 왜 그러느냐? 본질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 나라는 개체가 없어서 그렇다. 뭐냐?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연이 사라지면은 다시 본래로 돌아간다. 아셨죠? 이런 원리. 그래서 현수품에서는 이 믿음을 성취할 때 얻어지는 공덕, 즉 이익입니다. 이익.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85쪽 아래 보면은 화엄경에서는 그죠?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한 공양,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발심을 하면은 성불하는 것이지. 발심을 해놓고 말이죠.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옳을까 그럴까 따지고 있으면은 이루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 있죠. 천리길도 뭐라 그래요? 한 걸음부터. 자, 생각으로는 가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지요. 그죠? 바로 믿음은 그 속에는 신해행증 해볼까? 신해행증. 믿음과 지혜와 실천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 순간 자체가 뭐야? 초발심이고 그 순간이 정각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왜? 그 깨어 있는 시간이야말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이요, 정각을 이루는 순간이요, 부처님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놓아버리고 망상을 피우고 생각을 잡지 못하면은 내 생각으로 못 살아가고 나무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런 불쌍하지. 여러분들 무당이나 요즘에 그 TV에서 보면 엑소사이드 뭐 나오잖아요, 그죠? 엑소시스트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막 몸속에 처녀 귀신 들어온 사람, 뭐 어떤 사람 또는 뱀이 들어온 사람 많잖아요. 보면서 참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마치 자기 생각, 즉 생각을 꽉 잡고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중심이 없으면은 나무 생각으로 살아간다. 몸은 내 몸이지만은 생각이 남의 몸으로 차 있으니까 운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남이 합니까? 남이 한단 말이지. 아셨죠?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넘겨보시면은 86쪽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가장 훌륭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공양, 가장 좋은 공양, 믿음 공양. 그죠? 네,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크게 시작. 믿음은 도의 으뜸이며 공덕의 어머니여서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금을 끊고 애착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의 위에 없는 도여로 보이도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도 가운데 최고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최고의 미덕이 뭐냐? 믿음. 그렇죠? 공덕,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익을 얻는 이익 가운데 공덕을, 이익을 낳게 하는 어머니다, 모체다. 그죠? 또 좋은 것, 잘한 것, 믿음 속에서 착한 것, 좋은 것 다 나온다. 또 의심을 끊어버리고, 그죠? 또 애착을 벗어나게 한다. 열반의 도를 열어주는 최상의 공덕이 믿음이다. 입법 깊으면 보면 말이죠, 선제 동자, 어린 꼬마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문수보살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문수보살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쪽으로 110개 성을 거치면서 53선식을 만나라.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선식 가운데는 정말로 이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있는 게 아니야. 스승이라고 하는 명색 스승인데 그 가운데는 다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도란 말은 사이비 종교 교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 또는 험난한 왕도 있어요. 또는 창녀촌의 아가씨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동자가 주저주저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지. 그때 천상에서 사천왕이랄지 범천들이 말이죠, 동자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분들이 다 너를 깨달음으로 안내해 줄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 주죠. 다시 그래서 어린 동자가 두려움을 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험난한 칼산 위에 올라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스승이라는 분이 칼산 위에서 계시면서 칼산에 올라오라는 거야. 올라가기 쉬운 게 아니겠죠. 불구덩이 보고 뛰어내리라 한단 말이지.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이 과연 스승일까 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겠죠. 그죠? 근데 동자는 그런 상태에서도 주저주저하다가 천상에서 사천왕이랄지 범천들이 응원해 주니까 용기 내 가지고 스승으로 삼고 따라가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태전의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도의 가장 최고의 으뜸가는 도, 뭡니까? 믿음. 따라해볼까? 믿음. 그죠? 공덕의 어머니, 착한 법을 내게 해주고 의심이나 애착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의 도를 성취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믿음. 그러니까 초발심 즉시 뭐야? 변성정각.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나 불교의 믿음은 같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죠? 한 사람을 믿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 말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를 한단 말이지.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연기법. 요걸 믿는 것이다. 이게 구조가 다 틀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뭐 믿음은 같아. 그런데 불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깨달음으로 향해 가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야. 그죠? 진리를 믿는 것, 부처님 믿는 것, 가르침 믿는 것, 스님 믿는 것은 그 부처님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신 길, 확신. 나도 그 길 따라가면 누가 된다? 부처님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가 되고 믿음은 능히 보리수를 자라게 하며 믿음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자라나게 하고 믿음은 모든 부처님을 놔두신도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 여러분들 불교에서 꽃을 연꽃에 많이 비유, 연꽃, 그죠? 연꽃에 비유를 하는데 연꽃에 왜 비유하는지 하는 의미를 말이죠. 내가 찾아보니까 연꽃은 크게는 세 가지 의미가 세 가지. 뭐가 있을까? 하나는 종자가 썩지 않는다. 여러분이 연실로 만드는 말이죠. 펜던트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심어놓으면 싹이 난다. 몇 년 후라도, 그죠? 또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겨난다. 또 처렴상정, 더러운 곳에 처해도 맑고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 뜻이답니다. 그래서 불교 상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믿음은 썩지 않는 종자다. 공덕의 종자다. 그리고 믿음은 보리수, 지혜를 자라게 한 나무가 된다. 믿음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자라나게 하고 믿음은 모든 부처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 이제 아시겠죠? 이제 불교의 믿음 그러면은 기실론에 나오고 있는 신진여 진리를 믿어라. 깨달으신 분 부처님을 믿어라. 가르침 믿어라.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 도반을 믿어라. 그죠? 이 믿음이 성취되면은 이제 87페이지 보십니다. 이런 믿게 돼 가지고 신심이 딱 성취되면은 10가지 삼매에 딱 들어갑니다. 따라할까요? 원명 해인 삼매문, 화엄 묘행 삼매문, 인다라망 삼매문, 수출 광공 삼매문, 현 재법문 삼매문, 사섭 섭생 삼매문, 궁 동세간 삼매문, 모광 각조 삼매문, 주반 엄려 삼매문, 적용 무예 삼매문. 깊은 믿음 속에서 10가지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넘겨보십니다. 자, 89쪽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은 믿음 속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으로 89쪽 아래 보면 나와 있죠. 진리의 깊고 얕음,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쉬운 것을 비교하여 실제로 증득함을 보이고, 법의 깊고 얕음,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쉬운 것을 비교해서 실제로 증득함을 보이고서, 두 번째 보광법당, 광명법당, 빛의 법당에서 본문을 마치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93쪽을 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를 삼천대천세계 해볼까요? 삼천대천세계. 한자 보시면은 삼천하고 천자가 일천천이죠. 대천도 일천천이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95쪽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가 어디가 있죠? 아래에서 다섯 번째가 있네, 그죠? 천상 세계 비교하니까 참 낮은 곳에 있다, 그죠? 근데 우리보다 더 낮은 세계에 보면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있네요, 그죠? 좀 낫네, 우리가 축생보다 낫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올라가면은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 자재천. 화엄경은 천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사천왕천은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천왕의 사천왕들은 절에 가면 일주문에 있죠. 사천왕 있죠, 그죠? 천왕문, 사천왕문 오락 보러 가잖아요. 그분들은 지상 가까우니까 날라옵니다. 날아와가지고 법문을 들어. 그죠? 그래서 사천왕천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대중이 내려오니까 법문 듣게 만들었죠. 근데 도리천 올라가시. 도리천은 바로 세 번째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도리천은 다른 말로는 말이죠, 예? 묘고산 또는 제석천 그러기도 합니다. 묘고산,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지. 일명 33천 그러기도 합니다. 12월 31일 날 종치잖아요. 무슨 종이라고 그러죠? 제야의 종. 무슨 말일까? 제자는 제거한다. 야자는 밤을 제거한다. 밤을 물리치는 종성이거든. 그죠? 근데 종각이 어디 있습니까? 종각이 있어요? 맞다. 종각이 있어. 그죠? 종로. 그 종로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종각이 유래가 종각만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앞에 파고다 공원 있죠. 파고다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 파고다니까 한자로는 탑. 탑골 공원 그잖아요. 그죠? 탑이 있으니까 앞에는 분명히 절이 있었다. 무슨 절? 원각사. 원각사. 이제 그 절이 이름이 원각사라 했다가 뭐 경천사라 했다 바뀌기도 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각사. 그래서 그 탑 이름이 파고다가 아니라 본래는 원각사 다층석탑 그럽니다. 자, 절이 있으면 앞에 탑이 있고 옆에 쪽 오면은 종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종각이 본래 우리 불교거란 말이에요. 유생들 때문에 조선시대에 절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전국계 서울시계 돼버렸지만은 본래는 절이다. 그러니까 종을 칠 때 몇 번입니까? 33번. 왜? 도리천 일명 33천. 그래서 33. 지금도 절에서는 말이죠, 아침 예불 시간에 종을 33번 치는 경우, 28회 치는 경우, 그죠? 또 어떤 절에서는 108번 치는 경우 있습니다. 큰절 종 칠 때. 그 원리가 바로 도리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죠? 전체가 이제 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해볼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전체에 있는 세계를 하나의 우주, 일소세계, 따라해볼까? 일소세계. 가장 하나의 적은 단위의 세계. 우리 지구만이 아니란 말이지, 지구 위에도 뭡니까? 올라가면은 우주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다. 이 세계를 일소세계라고 그런다. 이 소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일소천세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걸, 그죠? 일중천세계. 뭐라고요?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걸 뭐라고 그래요? 일대천세계. 그러니까 소천, 적은 단위의 1000개의 세계, 중천, 중간 단위의 1000개의 세계, 대천, 큰 단위의 1000개의 세계 합하니까 삼천, 대천, 세계. 이제 들어옵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말이죠, 이 우주를 바라보더라도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나를 통해서 이 우주
또는 모든 삼천 대천 세계의 존재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은 조화를 이루고 평등하고 원융 원만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자, 넘겨보십니다. 98쪽으로 98쪽. 도리천은 꼭대기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거기 사방에 말이죠. 8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4, 8에 32. 꼭대기가 바로 도리천. 그래서 일명 33천. 합해가지고 33개 나라죠. 혹시 지장경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맨 먼저 뭡니까? 도리천궁 설계품 나오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사러 오시잖아요. 자, 생각해 볼 때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마야 부인. 그죠? 이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 누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초실 부모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그곳에 이제 가셔가지고 또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죠? 103쪽 승수미산 정품. 자,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승자는 올라갈 승자. 수미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다. 거기가 제석천이다. 자, 제석천 말 들어보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한민족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민족을 조상이다. 그죠? 그분이 제석천에서 내려오셨다 하잖아요. 이게 천상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이걸 한자로는 선민의식 그럽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제석천왕의 아들 손자 바로 단군 환웅 한인 그지 않습니까? 환인을 내보냈는데 그때 이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으로 보냈다. 상징이 3가지가 있죠. 만이산 가면 말이죠. 위에 첨성단에 단 재단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네모짓죠. 방원 그러거든. 원은 상징이 하늘, 네모진 것은 상징이 땅. 하늘과 땅은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서 열렸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개천절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의미를 알면은 다 불교 관련이 있어.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제석천왕에 있는 그 수미산, 도리천, 묘고산 여기가 바로 누가 제석천왕이 살던 곳이고 여기 후손이 누구냐?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니까 바로 우리들이다. 근데 단군이 오실 때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거울을 가지고 거울, 방울도 가지고 옵니다. 검도 가지고 옵니다. 거울은 뭘까? 태양을 상징한다. 우주를 비춘다.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한다. 방울은 뭐겠습니까? 무당들이 막 방울 흔들잖아요. 그죠? 이게 상징이 뭘까요? 알린다. 일깨워준다. 검은 뭐겠습니까?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래서 신당수에서 이 3가지를 갖다 놓고 제를 올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주를 또는 대한 한민족을 열겠다 했단 말이지. 그때 이제 상징으로는 부인 될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없으니까 호랑이하고 곰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자, 103쪽 가장 아래줄을 보십니다. 아래 3번째,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 찾아주신 기쁨을 노래로 찬탄하면서, 그죠? 제석천왕에 있는 제석천왕을 비롯한 수많은 대중들이 문전에서 이렇게 환대하시면서 모시고 가지고는 예배 올리고 다 모여가지고 밖에 나와서 환대하면서 절하고 찬탄 노래 부릅니다. 이게 참불가야. 이게 경전에 한글은 아니라도 불교에도 참불가의 원류가 경전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 전부 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들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공경, 존중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우러러봅니다. 공양, 그리고 꽃공양, 과일공양, 육법공양 있죠. 향공양, 쌀공양, 초공양, 차공양, 이런 공양들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리죠, 찬탄하죠, 공경하죠, 공양 올리죠. 이걸 사공양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찬탄, 공경, 공양. 아셨죠? 여러분들이 저리 가면은 예배하죠, 예불 올리죠, 그죠? 예배란 말이 지금은 기독교 말처럼 돼버렸는데 본래 불교에 많이 나온 용어들이야. 예배, 응? 절하고 절한다, 예를 올린다 그런 말이죠. 하는데 이제 103페이지 보시면은 저석천왕은 저석천궁이 어찌해서 상스러운 것인가. 여기는 전생에 이미 가섭 부처님, 연등 부처님 비롯한 10분의 부처님들께서 과거 전생에 바로 이곳 저석천궁에 오셔가지고 화엄경을 설한 것이다. 이게 본래 그 자리였다. 본래 상스러운 자리였다. 나와 있죠. 104쪽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열 부처님이란 가섭, 연등, 나한본, 부루손, 수혈, 시기, 비바사, 불사, 계사, 파르마 부처님 등죠. 이런 부처님들이 내려와서 공양을 받으시고 법을 설한, 다시 말하면 전생에서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거 생각하니까 말이지 생각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주 가보셨나요? 경주가 무슨 절이 있죠? 불국사. 그 뜻이 뭐겠습니까? 불연국토. 따라해봐. 불연국토. 부처님으로부터 인연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이거든. 특히 이제 법회보살이 부처님 신등을 이어받아 가지고 무량 방편삼매, 따르면 무량 방편삼매 들어가지고 10주의 법문을 설합니다. 10주입니다 하도록 하고, 자 거기 올라가니까 수많은 보살,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자 105쪽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수미산정에 계심을 뵙듯 시방세계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열애의 자제한 힘이로다. 이게 부처님은 수미정상에 혼자 계시지만은 수많은 세계, 삼천대천 세계의 수미산에 똑같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뭡니까? 열애의 자제한 지혜의 힘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만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수많은 세계에서도 화엄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고 105쪽 아랫부분,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사라지도 않나니 만약 능히 이를 안다면 부처님께서 항상 나타나리라. 일체법 무생, 일체법 무멸, 불생 불멸. 어디 나옵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게 진리의 모습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짐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이걸 중도라고 그런다. 아셨죠? 자 넘겨보십니다. 106쪽 보시면 위에 따라합니다. 온갖 법들이 자성이 없는 줄 알지니 법의 성품이 이와 같은 줄 안다면 즉시 노사나부를 친견하게 되리라. 온갖 법이 뭡니까? 불생 불멸이기 때문에 재행무상 재범무화, 자성이 없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걸 안다면은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리. 내가 바로 부처님이리. 그죠? 요 개성은요 한자로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 법성, 즉견노사나인데 이건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자장률사가 중국의 오드산에서 수행하시면서 꿈속에서 현몽하면서 문수보살로부터 들은 노래다. 이해되십니까? 자 107쪽 10주품. 이 수미산 정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10주품. 따라합니다. 10주품.
자, 19쪽 봐. 19페이지. 보시면은 화엄경이 이게 편집되기 전에, 화엄경 성립 전에 이 십주품 자체가 독립된 경전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죠. 보살 십주경, 그다음에 십주 단결경, 이것이 화엄경의 십주품에 속한다. 그죠? 화엄경, 대본 화엄경 60권, 80권이 되기 전에 이미 십주품 따로 이렇게 하나의 경전으로, 십주경이라는 경전으로 돌아다녔다. 이걸 화엄 학자들이 화엄경 편집할 때 화엄경 속에 같이 엮어서 집어넣어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된 것이다. 따라서 화엄의 수행은 따라합니다. 십바라밀 수행, 십바라밀 수행, 십바라밀 수행. 자, 교재 129쪽 보면은 따라합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여기까지는 우리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죠. 화엄에서는 넘겨보십니다.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 육바라밀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많이 알잖아, 그죠? 지혜를 번역하지 않고 반야라고 했죠. 그다음에 4개 플러스가 십바라밀인데 화엄의 수행은 보살 십바라밀 수행,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혜바라밀. 십주 법문은 이렇게 십바라밀 수행과 관련이 있다. 뒤에 이제 십행도 그렇고 십지, 십회양 전부 다 십바라밀 수행과 관련이 깊다. 그죠? 자, 다시 107쪽 십주품 보살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자, 108쪽으로 넘어가면은 화엄경에서 52개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0까지 하고 플러스해서 등각, 묘각에서 52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십주는 아래 두 번째 줄, 부처님의 집에 머무는 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10가지 수행을 말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즉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행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인데 10가지 보살 마음을 불러냄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 즉 십주는 10가지 마음의 해탈문을 열어주는 수행법입니다. 밑줄을 쫙 쳐볼까요? 십주는 10가지 마음의 해탈문을 열어주는 수행법입니다. 화엄에서 수행법은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아시겠죠? 전부 다 보살행, 보살도를 말하고 있다. 10이라는 숫자는 10의 의미가 108쪽 나와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완전한 숫자, 완성된 숫자, 완전수, 무결, 완전 무결한 숫자. 자, 교회에서 보면 십자가, 그죠? 이것도 이런 무한수, 완전하단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십자에다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꺾어져 있잖아, 그죠? 불교 만자 상징이 그겁니다. 물론 또 이제 의미하자면은 당시에 아리안족들이 행운 또는 길상 또는 안전을 상징하는 상징 마크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진리의 모습을 만자, 꺾어진 게 모습이라는, 이게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8쪽 아래 보면 십주는 부처님 집에 머무는 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10가지 수행을 말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09쪽 초발심주, 따라서 초발심주. 네. 자,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 초심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단 말이지. 자, 날 때부터
숟가락질 할 줄 아는 사람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말 잘했을까요? 날 때부터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숟가락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얻어맞고 혼나고 그죠? 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걸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초발심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발심하는 이야기는 뭐지? 그냥 마음 낸 게 아니라 불교 속으로 탁 뛰어드는 걸 말한다. 발심.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걸 미물들을 보더라도 인사할 때 발보리심 하세요. 깨달음을 성취할 마음을 내세요. 길 가다가 요즘에 영어로 로드킬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동물 많이 죽어 있잖아, 그죠? 보면은 합장하시고 가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발보리심 하소서 이렇게 축원해 주는 거야. 금생에는 동물 몸 받아가지고 비명 행사했지만은 다음 생에는 이 연불 공덕으로 좋은 데 태어나서 발보리심 발심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세요.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아셨죠? 초발심주, 그죠? 처음 보리심을 낸 마음짜리, 그죠? 지혜를 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넘겨보실까요? 발심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따라할까요? 수사발심, 순리발심. 수사발심 어떤 사건, 현장, 어떤 지시 이런 걸 통해서 발심한 걸 수사발심 그러고요. 순리발심은 이제 이치적으로 마음을 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순리발심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초발심주는 순리발심, 이게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걸 이제 같이 인식을 하고 이 이치 따라서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발심주에 올라가면은 10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옳고 그른 곳을 아는 지혜, 선악의 업을 아는 지혜, 근기가 수승하고 둔함을 아는 지혜,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아는 지혜, 각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일체 지처가 진리임을 아는 지혜. 가는 곳마다 진리가 임한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임재의연 스님 말씀하신 따라할까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화엄경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진리가 임한다.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법당 주인 누굽니까? 바로 여러 불자들이야. 부처님 아닙니다. 그죠? 법당의 주인 누구야? 우리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자주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입처계진, 내가 서 있는 곳은 극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가 임하도록 하겠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선정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과거 세대에 걸림없이 아는 지혜, 천안통을 얻어 걸림이 없는 지혜, 누진통을 얻어 번뇌가 사라진 지혜, 이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초발심주에서는 이런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치지주, 그죠? 마음의 법을 다스리는 지혜, 그죠? 요 지혜에서는 지라는 것은 심지, 마음.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서 심지가 굳다 그러면 많이 하죠. 불교 용어인 건지 알았습니까? 마음밭. 그래서 부처님은 나도 밭 간다. 예전에 부처님께 탁발하러 나가셨는데 어떤 브라만이 말이죠. 농사채 농사 지으려고 쟁기 메고 나가 밭 갈고 있거든. 근데 부처님께서 시주하세요 하니까 브라만이 따집니다. 당신들은 내가 볼 때 밭 간 일도 없고 농간 일도 없고 곡식 일도 없는데 밥 먹을 자격이 없지 않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도 밭 갈고 나도 풀 뽑고 나도 농사 짓습니다. 무슨 농사? 마음 농사. 번뇌를 제거하고 정진하는 것은 바로 밭 갈고 논 매는 것이요.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지혜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이 바라보니 감동해가지고 시주를 꽃배기로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심지 이런 말 나오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밭, 마음밭이 잘 준비되고 마음밭을 잘 가신 분들은 항상 심지가 바르고 심지가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마음밭이 이제 잘못 갈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면은 심지가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치지주는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 이런 보살들은 대비심, 대자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주는 보살피는 섭수심, 수호심, 중생을 내용과 같이 생각하는 동기심,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죠? 스승처럼 여기는 사심, 부처님처럼 여기는 열애심을 갖는다. 그죠? 이 바로 치지주의 보살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마음이 열린다. 다음에 세 번째 수행주. 수행주는 실상을 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10가지 마음인데 10가지 길로 관찰하게 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괴롭다, 공이다, 무아이다, 무미, 즐거워할 것도 없다, 또 무작, 지을 것도 없다, 무처소, 머무는 것도 없다, 무여명, 영원히 변치 않는 것도 없다, 허망하다, 리분별, 그죠? 그다음에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관찰하는 바로 지가 수행주다. 즉 존재를 관찰하는 10가지 방법. 그죠? 그리하여만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맑고 밝은 지혜를 증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생귀주. 112조. 생귀주는 귀하게 태어난다. 귀하게 태어난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습니까? 그죠? 날 때 부모님이 잘 크라고 미역국 끓여 먹었습니다. 또 생일 불공해 줍니다. 등등 귀하게 컸죠. 그죠? 생귀주. 귀하게 태어나는 자리. 어떤 사람이 귀할까요? 즉 행동이 부처님처럼 올바르고 말을 바르게 부드럽게 하고 생각이 올바르면은 바로 귀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귀주는 보살이 부처님 교법을 통해 귀하게 태어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귀하게 태어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을 물리치고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과 찬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단계의 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10가지 법을 성취합니다. 즉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것, 깊고 청정한 신심을 내고 법을 잘 관찰하며 국토, 중생, 세계, 업행, 과보, 생사, 열반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귀주 보살은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상구보리 즉 자리행, 자기 자신의 수행을 중심으로 닦는 단계가 생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번째 구족 방편주. 그죠? 방편을 갖추고 있다. 이 단계는 주로 이제 자리 수행보다는 자기는 완성됐으니까 이타행,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봉사, 나눔, 이걸 말하는 걸 구족 방편주라고 합니다. 좋은 값을 낳게 하는 선근을 쌓아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데 모자람이 없는 마음가짐을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타행을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하고 연민하게 생각하며 생사의 권위로 벗어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중생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떠나게 하고 번뇌를 극복하게 하며 모두가 열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족 방편주의 역할입니다. 6번 정심주, 올바른 마음가짐. 그죠?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바르게 신심을 갖는 마음가짐. 바른 신심하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자리를 다른 말로는 부동심, 결정심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야바라밀 수행을 강조를 합니다. 존재의 무자성, 공연기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는 그런 수행을 말하겠죠. 자, 7번째 114쪽 불태주, 물러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다. 퇴보하지 않는다. 그죠? 이 불태주란 보살의 수행과 관련된 의지와 정진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장애도 물리치고, 그죠? 어떤 장애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피갑정진 115쪽 보시면은 두 번째 줄 피갑정진, 갑옷을 입고 나가는 무사처럼 앞만 보고 나간다. 그죠? 가행정진, 쉬지 않고 정진을 한다. 그죠? 무태정진, 절대로 물러남이 없다. 불태전 또는 복덕과 같은 지혜를 성취하는 기반이 바로 불태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십니다. 8번째 동진주. 동진은 어린아이처럼 동자처럼 말이죠. 동자처럼 천진한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자리. 그죠?
이런 말합니다.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가짐 자리를 동진주. 보살은 10가지 또 청정한 업에 머무르는데요. 이 자리는 삼업이 청정한 경계를 갖추기 때문에 보리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어떤 욕망이나 아르마리 또는 경계, 업, 세계의 성취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되게 잘 알면서 보살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잘 아는 지가 바로 동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법왕자주. 법왕자는 왕자가 어떻습니까? 황태자가 되면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죠. 법왕자는 바로 부처님 자리를 물려받을 단계를 뭐라고 한다? 법왕자주.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 다 익어가지고 말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지위를 물려줄 자격을 갖춘 사람 단계를 법왕자주로 말합니다. 즉 황태자, 그죠? 이 단계는 중생과 열애의 일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법왕의 아들인 왕자가 법왕의 법행, 진리의 행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살도 보살이 행해야 할 진리의 행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자리를 법왕자주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법왕자는 말이죠. 법사를 말해. 법사는 바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열애의 사자. 법화경에 나옵니다. 열애의 사자. 법사는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사람 법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큰 스님들이 벌써 다 법사겠죠. 법사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사가 설하는 내용은 117조 세번 나와 있죠. 부처님 교법이며 교법은 뭐냐? 윤회, 번뇌, 습기, 교화방편, 법, 위의, 세계 차별, 인과, 세제, 세속의 진리, 제1의제, 보이지 않는 진리, 이런 진리를 다 통달한 단계를 설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합니다. 10번째 관정주, 그죠? 관정주는 자 여러분 정수리에다가 말이죠 물을 뿌린다 뜻이거든요. 가끔 뭐 이런 관정수기, 그죠? 봤죠? 관정수기, 머리에다가 물 뿌리면서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요즘부터 교회에서 따가지고 목사들이 안수기도 하잖아요. 따가서 많이 합니다. 이것도. 네? 원래는 불교가 시작이야 이게. 응? 머리에 딱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 주는 관정주.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는 말이죠. 왕이 되면은 사해 바다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섞어가지고 그 법사가 브라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받아줬던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걸 관정주라고 표현한 것이죠. 즉 부처님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말이죠. 네 번째 줄 보시면 보살이 10가지 지혜를 얻어 최고 자리를 안다 뜻입니다. 능력, 소질, 자격 등 인정받아 충분히 갖춰진 그런 상태임을 드리는 마음자리입니다. 10가지란 뭐냐? 세계를 진동하고 비추고 몸으로 나아가고 장엄하고 중생에게 열어 보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안내하고 조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10가지 지혜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혜란 뭐냐? 삼세, 불법, 무예법계, 무변법계, 일체법계, 가득 찬과 중생을 알고 모든 법을 알고 무량무변한 일체의 부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관정주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각 온갖 지혜를 정득해야 하는 경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관정주는 그죠? 온갖 지혜를 정득해야 할 경계, 즉 관정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단계 10주 본문이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범행품, 그죠? 16번째 범행품, 그리고 이어서 초발심 공덕품 쭉 하면서 다음 천상세계인 야마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야마천 구경을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